네, 마가복음 오늘 계속된 여정은 이제 어느새 1막의 스토리가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이제껏 있었던 여러 기적들과 행적들을 이제 가까이 있었던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러면서 이제 종교 지도자 무리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이 어떤 모습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어지는 이야기 흐름 속에서 지역적인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사역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마가복음 7장부터 24절부터 10절까지. 그래서 수로보니게의 여인, 그리고 귀가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말하는 것이 어눌한 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칠병여의 기적까지 계속해서 이방 지역에서 어떤 이적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되면서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셨더라라는 기록이 마가복음 8장 10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데가볼리 지역이 어디냐라고 할 때 좀 낯설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한 갈리세 호수에서 달마누다 지방을 가셨다 그럽니다. 이 본문의 배경변문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지역명이 나오냐면 마가단이라고 나옵니다.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쪽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서 끝단에서 서부 쪽으로, 서쪽 지역으로 가신 거죠. 횡단을 하신 겁니다. 특별히 이제 달마누다를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단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마가단이란 말이 막달라의 달인 말입니다. 그래서 추정하는 지역은 막달라 마리아, 좀 들어보셨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이제 막달라에서 태어났다 해서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오늘도 이름 비슷하면 어느 지역이에요? 옛날에 뭐 안성댁 그러면 안성 출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달라가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뜻이 그런 연결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달마누다나 마가단이나 막달라는 그 그저 가까운 지역이었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충 어느 지역 정도였는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이제 도착하시고 나자마자 종교 지도들이 예수님을 향해 와서 트집 잡고 공격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만 나오는데 마태복음 변행복음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도 함께 언급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유대사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참 모순된 것은 아이러니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이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일단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경은 모세 오경만 믿고 그 외의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천사의 존재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정치적으로는 현실적 기득권들이어서 그 정부, 그 나라, 친로마적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장 기이 여기면서 신앙적으로 보수였고 로마의 관계 속에서는 되게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만 따져도 같이 갈 수 없겠죠. 융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에 하나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적대하는 데 하나 되어 있죠. 여러분 시편에서 이런 내용을 다룬 게 좀 생각나십니까? 시편 2편을 보게 되면은 군왕들이 떠들고 그죠? 그리고 관리들이 한마음 되어서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 됐었던 이면에는 이익이 있었습니다.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끼친 어떤 영향력 때문에 그들이 누렸던 어떤 나름대로의 이익 체계가 무너지고 만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그대로만 둔다면 이 파장이 자신들에게 끼칠 영향력들이 만만치 않았고 또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의 흠을 내야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지방선거 시즌이다 보니까 소위 네거티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정책과 정치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과거에 그가 그랬다더라. 뭐 그게 사실인 때도 있고 가장된 것도 있고. 여러분 제가 정치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과거사가 드러날까봐 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탈 털면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모르는 기억들이 나올 텐데. 그런 생각들 속에서 이제 보게 되면 장기 종교자들은 철저히 이익단체였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1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서 표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증거란 말입니다. 증거를 요청한 겁니다. 단순히 기적 보여달라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메시아임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걸 증명해내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 사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잖아요. 이적들을 보이셨고 행적들을 보이셨잖아요. 그 어느 거 하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지 않은 것들은 없거든요. 다 구약에서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 행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안준뱅이가 일어나고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건데 또 다른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럼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면 이들이 예수님 인정했을까요? 인정하기 위해서 물었던 걸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잘 하셨고 그래서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 거절하십니다. 표적을 구한 게 문제는 아닐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요청에 담긴 그들의 의도와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힐난하고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힐난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비판을 넘어가지고 그냥 따지고 그래서 공격해서 시비거리를 만들기 위한 이슈화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의를 품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의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어 논쟁을 유발하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들의 마음은 지금 뭔가 순전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시비를 걸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질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권위를 부정하고 모두 보는 앞에서 공경에 빠뜨려가지고 악의적 그래서 그분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나쁜 동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해도 이들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귀신을 쫓아냈더니 뭐라 그래요? 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었잖아요. 억지 부리듯 부정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들은 사탄의 장난이라 우기고 무시하고 믿지 않을 겁니다. 또 표적을 행하지 않고 떠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아마 뒷모습을 향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야, 저 봐라. 보여줄 거 없으니까 저기 도망간다고. 이때가 제일 억울하시죠. 내가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참아야 되니까 그게 덕이 되니까 뒤돌아선 건데 뒤에서 봐 저 보라고 할 말 없으니까 저렇게 돌아선다고. 그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설교인데 열 받으세요? 아니면 진정이 되세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만 좀 눈 감아 주십시오.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들이. 막 비아냥거리는 거죠. 시비 거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되니까. 꼬투리 잡아야 되니까.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이 그냥 떠나신 모습을 보고 자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등을 돌린 게 어마무시한 일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는 것은 세상이 우리 등을 향해 오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게 복인 거죠. 또한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간에 대한 확신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 살아갈 날이 그래도 조금 더 있지만 조금 중년이라는 시점에 쪽에 들어오면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주변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은 나는 틀릴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확고히 하는 분들을 곱게 만나게 되면 조금 답답함도 있고 좀 걱정도 돼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책 한 권이 있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확신이 있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큰 문제인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다른 숱한 증거를 보여준다 한들 보이겠어요? 제 얘기는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무슨 합의점이 나오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몰라. 그러니까 네 생각이고 나도 이렇게 생각할까. 근데 이렇게 되면 대화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 경우를 만나면 여러분 참 힘든 경우 아닙니까? 바로 이들이 그런 확고함을 갖고 있었다는. 어디 하나 어떤 선한 어떤 증거들이 드러나다 하더라도 볼 수 있는 눈과 어떤 안목과 마음의 여지가 전혀 없었던,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아마 오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믿고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오늘 종교 지도자들 같이 시비를 걸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개인 경험이 좀 오래된 거긴 합니다. 청년부실에서 청년들과 같이 함께 있는데 제가 강주에 있을 때입니다. 강주에는 신천지가 되게 커요. 베드로 지파라고. 되게 전대 뒤편에 아주 큰 건물을 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신천지인지 몰랐어요. 근데 신천지가 주로 물어보는 질문에 본문을 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마태복음 어딘가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저는 이제 순전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을 궁금해 하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제가 어떻게 답하는가를 봐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경우도 혹시 있으셨어요? 성경을 정말 궁금해한다고 물어보고 당신 교회 다니는 거 들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해본데 어떻게 생각하냐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말하는 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증거를 보여주면 믿어보겠다고 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한번 증명해 봐달라고.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은 정황적인 증거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 질서를 보시고 우주 질서를 보세요. 뭐 어렵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구와 태양이 너무 가까워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서 타버리겠죠. 너무 멀어지면요.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얼어버리겠죠. 그 어느 시점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구라는 공간은 상당히 생명이 살기에 적합하게 미세 조정되었다. 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적적인 조건으로 뭔가 조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뭐 중력의 법칙이 가능한 게 그런 거고, 그 무언가가 일어나려면 어느 정도의 어떤 정량을 채워야 되는 것들이 그런 거고요. 신체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오죽했으면 신묘막식하다 했겠습니까? 우리 몸의 신비를 아직도 설명하지 못한 게 많잖아요. 이성과 상식으로 설명되는 기적들도 많고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면 근데 사실 받아들이냐 할 땐 애초에 믿을 생각이 없고 받아들일 마음의 여지가 없거나 그 질문 자체가 순전하지 않을 때는 우연이겠지 정도로 치부하고 그냥 가볍게 넘깁니다. 증거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는 영적인 분별력이 부재인 거죠. 신학에 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증. 들어보셨죠? 논리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는 거예요. 변증의 한계는 뭐냐? 납득은 시키는데 믿음은 못 주는. 충분히 믿을만 한데 고개는 끄덕여지는데 마음이 안 열리는. 그런 분들을 뵀어요. 아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럴듯하다고. 근데 믿어지진 않는다. 그런 부분에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병행복무인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표적을 요청하는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 하셨던 게 기록된 거예요. 너희가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내가 숱한 증거들을 보여줬는데 그걸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는데 또 다른 걸 요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필요한 기적은 뭘까요? 또 다른 새로운 자극적인 그런 증거들이 아니라 우리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골도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9절 10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어떤 일들 속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그런 모든 신령한 역사들은 누구로 인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게 확인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뭐 방언을 하고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다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런 종교들의 요청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주목할 것은 깊이 탄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까이에 이방인 지역에 사역하실 때 기 먹고 말도 없는 자를 고치실 때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탄식하셨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 향해서는 어떻게 탄식하셨대요? 더 깊이 탄식하셨다. 탄식이라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완고함과 강팍함에 대한 국률의 표현이신데 그냥 육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보실 때는 탄식하셨다 정도로 표현했다면 물론 그것도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건강한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을 볼 때는 더 깊이 탄식하셨다. 이 시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겉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우리의 한계이고요. 근데 겉으로 괜찮아 보인다고 그 사람이 괜찮은 건가? 라는 것이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더 깊이 탄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안타깝게 여기느냐 이런 부분도 예수님의 탄식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 것처럼 표적을 주지 않으신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세대라는 것은 지금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 숱한 기력을 보고도 이들과 종교자들과 같이 반응하지 않는 모든 무리들을 포함한 거겠죠. 불신의 풍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표적을 주지 않겠다 하신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들이 원한 대로 아무 때나 무의미하게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구원의 역사에 그 일이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역사하시는 것이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고 은 나오고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다. 기적이 인간이 통제하고는 조작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고 그들이 요청하는 것보다 더 특별한 표적이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까 하신 말씀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건 더 특별한 표적이 아니라 그걸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의 표적을 준다 하는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다른 병행 본문에서 확인해 보기는 또 하나의 이유는 표적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이제 너희와 연을 끊겠다 정도의 그런 의미 정도만으로 본 게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봐야 될 표적을 보지 않는다면 의미 없다. 이 얘기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여기서는 표적을 주지 않고 떠나셨다고 되어 있지만 거기서는 한 가지 더 언급되기를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가 봐야 될 표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요나의 표적 외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게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신 건데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의 표적인 구약에 있는 사건을 예수님의 행하신 것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죠? 3일 동안 있었죠. 거기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전파할 때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걸 미리 요나의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정은 뭘까요? 결국 너희들이 계속 뭔가 그럴듯한 것을 요구하지만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인 십자가의 죽음, 부활로 이룬 성명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고자 하시고 그거 외에 너희가 볼 게 없다. 그거를 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놀라운 현상일지 모르지만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의 영적인 교만과 완악함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요나의 표적 안에는 회개의 메시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이었던 니느웨 사람들, 요나가 그렇게도 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에 갔을 때 요나가 어떤 기적을 행해가지고 회개한 게 아니거든요. 몇 마디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만 듣고도 왕부터 진지까지 근시간 회개했던 요나의 기적의 현장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걸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요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 그분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지를 직접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희들의 무감각함을 너희들이 요나의 표적 앞에서 고발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몇 마디 안 했는데 니느웨가 회개했는데 니들은 정작 메시지 중심인 하나님 그분이 와가지고 직접 말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더 부끄러울 것이라는 거예요. 자,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씀은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위대한 기적은, 너희들이 자꾸 표적을 구하는데 진짜 너희들이 구해야 할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고,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 듣고 돌이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루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 근심들이 또 그날 일정들을 생각하다 보면 찾아옵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 필요가 채워져야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때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더 강하고 자극적인 체험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에 취하면 어떤 맹점이 있냐면 더 자극적인 신비를 체험하지 않으면 그 신비를 신비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여길지 않는 안목이거든요. 이미 주신 거 안에서 은혜를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데 더 무엇을 주시겠냐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기적이 있지 않은 정말 평범한 삶을 살더라도 이미 가장 최고의 기적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대하는 응답으로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가장 큰 기적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자녀되는 이 복됨 안에서 우리의 삶에 이미 족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신뢰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 바울의 고백으로 좀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은 너무 이제 보여주는 게 더 강하다 보니까 약한 게 때로는 수치이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다른 목적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를 조금 덜어달라고, 그걸 좀 기적적으로 고쳐달라고 구했지만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제 족하다. 이미 너는 충분히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듣고 바울은 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모든 기도에 기적처럼 응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함 안에서 승리해 갑니다.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그 결핍을 한 몸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신자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이미 나는 족한 은혜를 받은 자로 더해지는 그 더 이상의 그 어떤 은혜도 난 필요 없다 할 정도로 이미 복음 안에서 나는 충분히 복을 받은 자라는 믿음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 나는 세상에서 얻을 건 다 얻은 자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무엇이 흔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명예가, 어떤 권세가, 어떤 부가 그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사는 거지, 이미 나는 하늘에 속한 자에게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다. 평생 감사한 게 이건데 여기에 뭘 더한들 그게 더한 것이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는 자가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들이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내게 이미 주신 내가 족하다. 이 고백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여정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도 제목으로 쭉 읽으며 정리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맨 위에 읽을게요. 영적인 눈과 마음이 열리는 분별력을 주소서.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표적을 구하기보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깨닫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소서. 고정관념에 갇혀 주님을 시험하거나 비난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경계하고
겸손하고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소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회개하게 하소서. 내가 기대하는 더 극적인 기적이나 체험만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삶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표적인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게 하소서. 가장 큰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특별한 기적이 보이지 않는 평범한 중에도 이미 확증된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신뢰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